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124쪽쯤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을 집에 가셔가지고 곰곰이 묵상하면서 곱씹어보면서 하루에 몇 번씩 한번 읽어보십시오.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보면 거기에 크신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국 보스턴 해변에 한 머리가 허연 한 노인이 싱싱한 새우를 가득 담긴 그런 통을 들고 나와가지고 날마다 똑같은 시간에 어김없이 나타나서 갈매기들에게 이렇게 뿌려주고 나누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인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아니 왜 저 노인네는 비싼 새우를 사다가 저렇게 갈매기들한테 뿌려주면서 낭비를 하는가라고 하면서 때로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를 알고 나서부터 그 비난이 사라졌고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노인이 이렇게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바닷가를 거닐고 나는 갈매기들에게 비싼 새우를 사서 뿌려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유명한 해군 제독, 한마디로 별을 단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어뢰를 발사해서 그 장군이 탄 배를 격침시켰습니다. 배가 침몰하자 그는 부하 몇 명과 함께 구명정에 간신히 올라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구명정에 올라타서 망망대해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장군 혼자만 드디어 남았습니다. 이제 장군도 시간이 흘러가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신이 희미해지면서 쓰러지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로 옆에 작은 흰 물체가 이렇게 안경너머로 들어왔습니다. 구명정에 매달려 있는데 옆에 하얀 물체가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매기 한 마리였는데 그 갈매기가 따라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떨리는 손을 뻗쳐서 갈매기를 붙잡았는데도 그 갈매기가 날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갈매기는 몇 시간 장군의 수명을 더 연장하도록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갈매기를 그저 산채로 뜯어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몇 시간, 그 섬을 발견하기에 충분한 시간, 그 굶주린 상황에서 갈매기 한 마리 먹은 그것으로 힘을 얻게 되고 생명을 몇 시간 버틸 수 있는 그 사이에 바로 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생명을 구해준 갈매기에게
은혜를 갚기 위한 것. 내가 이렇게 오늘 살아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바로 구명정 바로 옆에 한 마리 갈매기가 날아가지도 않고 내 손에 붙잡혀서 그 갈매기 하나 먹고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마치 만나처럼 한 마리의 갈매기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장군은 아침마다 나와서 그 갈매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 갈매기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생명이 은인이 되었던 것처럼 그 갈매기들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새우를 날마다 뿌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 어떤 누구도 이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비난하거나 아니 오히려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장군의 모습에 사람들은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던져주는 새우 한 마리 한 마리에는 하나님과 갈매기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정말 깊이 묻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일, 이거야말로 인간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모른다고 한다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2026년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1년을 살아오면서 그 살아온 흔적 발자국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감격과 감동이 우리 안에 있었냐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잊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잖아요. 이 문둥병 환자는 저주병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마을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 어느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한 곳에 모여서 그들끼리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천형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벌이라. 여러분, 이런 문둥병을 10명이 치유받았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고 그 10명 중에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치유를 엄청난 기적 같은 치유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9사람은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치의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고 왜 돌아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저주받은 병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마을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똑같은 그런 생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완치가 되었어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았다. 왜 이들은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 9명은 유대인이고 감사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따돌림 당하고 상종도 하지 않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만 찾아와서 감사했다. 왜 그랬을까요? 9명의 유대인들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받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 여러분, 요즘 젊은 중고등학교 아이들, 젊은 청년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없어요. 당연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잘 나가고 잘 사는 부잣집의 아들, 딸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못 해주냐고, 이렇게 살게 할 것 같으면 왜 나를 낳았냐고 부모에게 따지고 덤벼듭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뭘 감사할 일인가. 오늘의 중고등학교 학생,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뼈 빠지게 일해서 뒷받침하고 학자금 대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대줘도 감사할 줄 몰라요. 왜? 당연한 거라고 여기거든요. 그러면서 더 잘하는 아이들 비교하면서 오히려 원망 불평한다니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은 은혜를 누릴 만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유대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사람의 나원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서 보이라 라고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만드심이고 축복인 줄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맞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면서 당연히 무릎 꿇고 돌아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특혜를 받고 엄청난 복을 받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완악하고 강팍하고 무뎌진 심령. 어쩌면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유대 사람 9은 갈 길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도 들어오지 못했던, 늘 조롱받고 늘 멸시받던 그 사람 한 사람만 찾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명은 어디 갔냐? 아니, 왜 한 사람만 왔냐? 9은 어디 있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 9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봐요. 9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의미가 무엇인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왜 9명을 주님이 찾으셨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9명 속에 들어가지 않는, 주님께 찾아와 무릎 꿇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그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왜 감사한 줄을 모르냐라고 합니다. 감사함을 깨닫고 돌아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뭐라고요? 뭘 알라고요? 뭐를 알라고요? 감사할 줄 알아라, 감사할 줄 알아. 그리고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거예요. 근데 지나치고 그냥 생각 안 하면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어요. 왜? 너나 나나 똑같이 살아왔는데. 뭐 감사할 게 뭐 있어? 우리는 흔히 감사를 특별한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지난주 로또 복권이 17억이 당첨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방금 신문에 보니까. 자, 17억 로또 복권이 되면 감사해요, 안 해요? 쉬쉬하겠지, 알까봐 누가. 여러분, 그럼 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그럴 거예요. 17억 로또 복권 된 것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6개월 동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앉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감사합니까?
둘 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17억은 현 예외사항입니다. 돌아보면 6개월 동안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을 붙드시고 때로는 안으시고 업으시면서 오늘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아니 6개월이 아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 우리는 감사함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그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뚝 꺼져가지고 꺼져 죽는 사람, 자연스럽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길가로 와가지고 죽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사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셔서 아무 일 없고 그야말로 아무 일 없는 보편적인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산다 그 말이지. 오늘 1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대. 낳은 것을 보니까 이건 낳을 수 없는 저주받은 병이었고 천형의 벌이었는데 아니 내 몸이 낫다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어떻게 해서 내가 나았지? 예수라는 그 선생님께서 제사장의 보이로 가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것 아닌가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대요. 감사할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지.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17년째, 내년 18년이면 신양교회 이제 사역이 마무리가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돌아보면 모든 것 감사라는 그 말밖에 없어요. 어제 우리 교인들이 나와서 교회 대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면서 교회 구석구석이 정리가 되고 깨끗해졌어요. 여기를 봐도 정리가 되고 계단, 제 사무실 올라가는 계단 있고 언제부턴가 거기에 모든 그냥 잡다한 것들 부스지랑 다 처박아놓고 구석구석 저 교육권에 저 보일러실에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놓고 어젯밤 11시 반 12시에 내려와가지고 교회 주변을 돌아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내 힘으로 산 것 같습니까? 내 능력으로 산 것 같습니까? 내가 지혜롭고 현명해서 잘 살아온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둥병이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더라. 감사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주님이 9명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고 감사를 찾고 있다는 것이지.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명은 감사할 줄 모른단 말이냐?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 이게 오늘날 9명이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생명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이 자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십시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루하루 살아온 날들을 점검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험난한 인생,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지요. 감사가 넘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지혜롭고 내가 현명하고 내가 부지런해서 이만큼 이루고 산다고 스스로 착각에 빠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9사람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배은망덕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감사를 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되지 말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해서 돌아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사람의 나환 자들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께 찾아와서 치유됨을 보이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할 줄 몰랐다고 하는 것. 오늘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떠합니까? 구원에 대하여 감사할 그 의무를 깨닫고 오로지 감사로 하나님께 돌아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하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을 찾는 그 이유가 감사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니? 너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감동할 줄 알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냐고 묻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돌아와서 네가 그 은혜를 깨닫고 정말 네가 그 사랑의 손길에 감동했다면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 돌리라. 여러분, 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세계적인 부호 아닙니까? 세계적인 부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때 대중들에게 돈밖에 모르는 더러운 자본가, 아주 독종 같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오로지 돈을 끌어 모으는 데만 집중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래서 더러운 자본가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악의 화신이라고 할 정도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살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고 53살에는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의 나이 55세 때 일생일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탈모증에다가 신경병에다가 위궤양에다가 기관지 질병에다가 탈진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밀 종합진단 결과 1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돈 하다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하루에 그 당시에 100만 불을 벌었대요. 하루에 100만 불. 100만 불 하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김희프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우리 김희프 목사님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인이에요. 김희프 목사님 건드리면 큰일 나요. 트럼프가 쫓아가서 혼내줍니다. 7월 달 우리 한국 국적을 회복한다 그래요. 여러분, 100만 불 하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하루에 15억을 번대요. 그 당시 하루에 15억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150억 이상이 되지 않겠는가. 사업가가 하루에 150억 이상을 번대요.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를 버는 거예요? 도대체 계산이 안 돼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년 후에 죽는다는. 살려고 버는 것 아니에요? 잘 살고 잘 먹고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집착하다 보니까 이제 1년밖에 못 살아요.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먹지도 못한 채 몇 날을 보내다가 한밤중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기도를 떠올렸어요.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욕망과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잘못 살았어요. 밤새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지금까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다가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면서 돈이 한이 되었고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 밤에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일 직후에 11조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헌신했습니다. 멀지 않아 재단의 수입의 절반 이상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15억을 버는 그 놀라운 재단, 그 중에 11조를 만들어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그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노라 헌신했습니다. 어려서는 11조를 부모님이 드리라고 해서 억지로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11조를 감사함으로 드린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카고 대학을 위시한 12개 종합대학을 세우고 12개 단과대학을 세우고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위시해서 4,928개 교회당을 건축했다고. 록펠러 재단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그 유수한 대학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5천여 개의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5세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던 그런 98세까지 살면서 더러운 자본가 대신 위대한 자선가, 하나님을 위해 그 모든 삶을 쏟아부었던 자선가로 기억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98세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느끼는 순간 55세 때 침대 곁에 무릎 꿇던 모습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주니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하며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의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 곁으로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찾으시는 감사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이방인에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감사를 알게 되면 그 감사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영광 돌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도 안 하게 되고 영광은커녕 없는 것을 불평 원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연히 주어진 것처럼 여기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교만 속에 빠진 사람,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오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닌 나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지으신 분도, 부르신 분도, 보내신 분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원망불평하고 있습니까?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안 된 것만, 부족한 것만,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 불만하며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을 수 있었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감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지 않겠냐라고 묻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주님의 그 의도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뭐 함으로 축복을 받으라고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대요. 감사하면. 어느 날 한 사람이 랍비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선생님, 삶이 너무 힘들어요. 방 하나에 우리 9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다 어렵게 살았잖아요. 저희가 시골에서 이렇게 살던 집에 가보면 아니 이 좁은 방에서 어떻게 7, 8명이 함께 자고 살았을까? 저희 시골집은 본체는 동생이 고쳐가지고 옛날 흔적이 사라져가지고 별로 애착과 정이 안 가요. 근데 행랑채 제가 쓰던 중고등학교 때 쓰던 그 방 그대로 있거든요. 정말 손길이 많이 필요한 그런 집인데 저는 그냥 중고등학교 때 썼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너무 애착이 가고 너무 좋아요. 근데 가서 이렇게 딱 보면 아니 이렇게 좁은 방이었나? 우리 안방은 더 작았던 것 같아요. 지금 가서 혼자 누워있으면 방이 꽉 차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 우리 5명, 7명이 잤어요. 이불 하나 덮고 뺑 돌아가면서 해바라기처럼. 네?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방 하나에 9명이 살고 있으니까. 그때 원망불평하는 이 가난한 사람에게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9명이 좁은 방에서 살기 어렵다고 원망불평하는데 랍비가 하는 말이 그 방에다가 염소 한 마리를 들여놓고 일주일 동안 지내보라고. 그 좁은 방에다 양도 아닌 염소를 집어넣으래요. 양은 얌전하고 조용하긴 한데 염소는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디로 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의아하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게. 일주일 후에 그가 돌아왔습니다. 전보다 더욱 정신 나간 상태에서 랍비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염소 너무 지저분하고 염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잠을 깨우고 도대체 왜 이렇게 염소와 함께 살라고 얘기를 했냐. 그때 또 랍비가 말합니다. 이제 집에 가서 그 염소를 내보내고 일주일에 다시 오게. 염소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온 그 가난한 사람의 얼굴색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설교 원문 봤어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웃으면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삶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매 순간이 즐겁습니다. 염소가 없고 우리 식구 9명만 있으면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염소 빼놓고 그 염소 사건 이전과 이후에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뀐 게. 환경이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전에 한 방에서 9명이 같이 잘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었습니다. 인상 찌푸리며 살았습니다. 염소 한 마리를 드리고 나가고 하고 난 일주일 지난 뒤에 그 똑같은 방 하나에 9명이 똑같이 지난 뒤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다 고백을 합니다. 상황은 처음과 똑같지만 인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 축복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 감사와 불만, 생각 하나의 차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죽도록 감사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하면서 감사하는 쪽을 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여야 돼. 그러면 감사하는 조건이 주어진다. 죽도록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죽도록 헌신하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어렵다 그 말이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감사의 조건이 채워지도록 부어주신다. 이게 바로 죽도록 감사하는 것이 죽도록 헌신하는 것만큼 똑같은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비참하게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내 형편과 내 처지는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만이 계속 펼쳐지는 것인가?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속삭임에 넘어가 불평하면은 불평거리가 끊임없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뭔 말 계속 나와요? 그런 사람은 절대 옆에 가서 사귀면 안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사람 절대 사귀면 안 돼. 아,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멀리 해야 돼. 왜? 그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미워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안 좋은 것만 얘기해. 부정적인 것만 얘기해. 그런데 똑같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 감사거리를 찾게 되면은 결국에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이 그의 삶 속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뭐가 끊이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감사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면 참게 되고 견딜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 불평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거 다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감사하며 살자라고 하면은 똑같이 힘든 것들도 힘듦을 못 느낀다 그 말이지. 감사가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감사가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게 만들게 하는 힘이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19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무엇가 주어졌어요?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문둥병 고침받은 것을 감사했더니 그에게 무엇이, 어떤 일이 났어요?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더라. 여러분, 문둥병 치료받는 것이 더 큽니까? 그 영혼과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더 큰 겁니까? 구원과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작은 것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 더 큰 축복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나머지 9명은요? 그냥 문둥병 고친 것으로 끝났어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돌아와 감사한 자, 작은 것, 어떻게 보면 구원에 비하면 그 문둥병 고치면 작은 건데 그 작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더라. 여러분, 감사가 축복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까지 주셨다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반드시 높은 이자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찾아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 감사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도 열린다. 내 입술에 무슨 문이 열리면? 감사의 문이 열리면 무슨 문이 열린다? 축복의 문이 열린다. 내 입술에 감사의 문이 닫히면 무슨 문도 닫힌다? 축복의 문도 닫힌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이어지더라. 한 가지 일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감사를 찾아서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다 알고 계시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안다면 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원망불평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사하면 더 큰 문이 열리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축복을 기억하고 체험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프로스트라는 미국 선교사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대요. 근데 선교 사역을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향에서 슬픈 소식이 날라왔어요. 부모님이 안 좋다든지 어렵다든지 고난을 당한다든지. 그렇지만 어떻게 돌아가서 도울 방법도 없잖아요.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내 영혼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좌절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일할 마음, 하나님의 일이고 보고 일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프로스트 선교사가 선교 본부에 갔다가 그 선교 본부에 가보니까 그 벽에 써있는 글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글귀가 뭐냐? Try Thanksgiving. Try Thanksgiving. 감사를 해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감사해보라는 것이죠. 환경을 보고 주변을 보고 여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Try Thanksgiving. 감사를 시도해보고 감사해보라. 그 성경 구절을 읽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감사했더니 그때부터 마음의 흑암이 물러가고 내 영혼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지요? 때로는 어렵지요?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지요? 기도한 대로 자녀가 성장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try thanksgiving.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인해 원망하지 말고 이미 주어진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사라진 것으로 인해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약한 것으로 인해 고민하지 말고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강한 것으로 인해 감사할 줄 아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주님, 오늘 감사하는 자를 찾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 모든 일에 대해서 돌아오며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감사를 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감사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더 많이 받는 축복의 성도,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0명의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9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를 돌렸습니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감사의 조건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랑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의 문이 열려서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인생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주님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